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2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의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 3장, 4장, 5장은 예수 이름 사건이다.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4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4장 처음에 보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부활하셨다. 또 그 부활하신 자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붙잡아 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권세로 너희가 이런 일을 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권능을 행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랬더니 이제 그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이게 증거가 확실하니까, 그리고 그 본 사람들 5천 명이나 지금 그것을 보고서 믿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황한 거죠. 당황해가지고 아니 보니까 처음에 성령 임하셨을 때 회개한 사람이 3천 명, 그것을 보고 믿은 사람이 5천 명.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이 다단계도 아니잖아요. 다단계는 1, 2, 4, 8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건 거의 폭발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폭발적이라고 하는 것, 이럴 때 쓰는 말이죠. 폭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증가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 일로 인해서 폭동이라도 일어난다든지 하면은 자신들이 제일 불리하니까 이제 놓아줍니다. 놓아주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어떤 일도 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위협해서 내보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그 상황을 모두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데모하자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죠. 기도했다는 얘기죠. 통성기도예요. 통성기도. 그러니까 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성경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이거는 그 구약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시편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 위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여간 이 말씀들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2편 말씀이거든요. 시편 2편에 이제 그 2절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편 2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뭘 어떻게 잘 알고 있냐면 바로 예수에 대해서 온전히
그 말씀한 시편이라고는 알 수 있어요. 그 뒤에 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는 내 아들이라. 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시편 2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한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재밌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거잖아요. 누가가 기록한 건데 이제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와서 현대에 와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결국 예수를 말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의 본질이 무엇이냐? 예수의 사역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의 본질이 결국 무엇이냐?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본질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함께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헤롯 왕, 본디오 빌라도, 그러니까 군왕들과 관원들과 백성들 다 그리스도를 대적했다. 근데 이 얘기 여기서 주와 그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건 누굴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를 그러니까 대적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근거가 바로 예언된 말씀이고 시편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고 그것이 예수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핍박하던 자들이 헤롯과 관원들 결국 유대인 산헤드린 공회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위치에 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거슬렸다라고 얘기할 때 위에서 이제 말씀하기를 그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잖아요. 주와 그리스도. 그런데 이제 밑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이야기할 때 거룩한 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종. 근데 이걸 성경의 말씀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거룩한 종이라고 얘기했다는 데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가 종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건 정말로 이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을 해석할 때 한 가지만 보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딱 편협하게 봐서 예수를 요만큼을 알았다. 기쁨이겠죠. 예수를 안 기쁨이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시야에서만 고정된 부분만이 예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은 훨씬 더 넓은 크기를 가진 그런 분이시겠죠. 근데 우리가 시야를 넓힐 수 있으면 더 예수를 크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누가가 거룩한 종이라고 얘기했던 게 과연 무엇일까? 과연 누가가 거룩한 종이라고 얘기했던 것, 종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머석하니까 앞에 그냥 단순히 거룩한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인 것일까? 절대로 그런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누가가 이방인인데 예수에 대한 시각이 놀랍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본질과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으로서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종 삼았어? 이게 아니죠. 분명히 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한 그게 시편 2편 말씀이고 그 앞부분의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삼위일체라고 얘기할 때 세 분이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면 다 한 분이 몰켜댕기면서 그냥 다 똑같은 일을 하셨느냐? 그렇지 않죠. 각각 하나님의 사역이 있으시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아니에요. 그죠? 성부께서 못 박히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못 박히신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사역이 있어요. 그걸 구분할 때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냐면 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 그럼 성경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어느 부분을 가장 대표적인 구절로 뽑습니까? 이사야서 53장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53장 이전부터 바로 이 53장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53장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초점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52장서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5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 어떤 모습을 딱 표현한 것인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3장부터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들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니 뭐 여호와의 팔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 그 어떤 것을 이렇게 묘사한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메타포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뭐 은유, 직유 이런 표현으로 사용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종이라고 얘기했고 그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거룩한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종 예수를 예수가 하신 이 모든 일들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기도할 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여기서 종들은 이제 자신들을 말하는 거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들은 분명하게 어떤 위협을 받았어요? 예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이적 행하지도 말고 권능 행하지도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뭐라고요?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거룩한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이루신 모든 일들의 공로로 말미암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의 타이틀, 그 모든 것을 다 감싸는 그 말 한마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거룩한 종이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번역자들이 예수를 낮춘 거예요? 아니잖아요. 훨씬 더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사역을 이렇게 바라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사역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이렇게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름 신학의 관점이 아니면 이렇게 또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름으로 바라보았더니 이렇게 풍부하게 누가가 그랬구나. 그러니까 누가가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인데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예수를 이렇게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그 믿음이 정확하다는 것이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누가가 믿음이 흔들렸을 것이다. 아무도 생각은 안 하겠지만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도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아는 것만큼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애티튜드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하고 너무 다릅니다. 근데 그렇지만 우리도 예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가장 그런 어떤 올바른 뼈대를 가르쳐 주는 것. 이렇게 얘기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종이 아니다. 이런 얘기 쓸데없는 이런 얘기들에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그 이름을 뼈대로 세웠을 때에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그 다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은즉 병이 남고 표적과 이적과 그런 모든 놀라운 일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시는, 오늘 예수 이름을 더욱더 부르고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핍박받지도 않는데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며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부르며 손 얹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적과 표적과 신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오늘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때 성령 충만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예수를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적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